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속성의 두 번째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써 있나요? 네,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가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그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떤 이 직분과 구조와 시스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아무리 잘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연합하게 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통일성을 이룰 수 없다. 오늘은 너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뜻은 둘째치고 너무 익숙하게 다 그렇지 아마 이렇게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되나요? 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거룩한 게 무엇이냐는 거죠. 거룩한 게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나요? 거룩함이란 뭔가 이 영어의 그 홀리한 그런 것처럼 막 하얗게 빛나고 날개가 달려 있고 이러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가 다다음 주까지 해서 총 4번의 시간을 교회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4가지의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언급되게 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무형의 모습과 유형적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 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의 유형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말도 되게 좀 점잖게 하고 행실품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되게 점잖고 사람들한테 되게 잘 베풀고 뭔가 말도 되게 곱게 하고 좋은 말들 많이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 많이 하고 뭐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되게 그 거룩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유형적
거룩함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어요. 지난주에도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유형적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과는 그렇게 가깝진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결국 우리 지지난주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 이 땅에 보여지는 이 유형적 교회는 결국 장차 오게 될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 땅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겉으로 아무리 흉내를 내고 모양을 잡아놔 봤자 결국 이 모양은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었을 때, 펼쳐지게 되었을 때 그 유형적인 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모습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완전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때 유형적인 것들조차도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의 몸이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태어나서 자라나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화를 겪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몸이 다하여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아름답고 누군가는 좀 아프고 누군가는 좀 외모적으로 때로는 이 신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 그 잠들어 있는 자들을 모두 깨워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장애를 갖고 있든 이 땅에서 몸에 어떠한 못난 부분이 있든 간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꾸다가 그 부분의 온전함을 꿈꾸는 것은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가지게 될 그 완전한 육체, 온전한 육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몸을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뭐 열심히 이곳에 투자를 해봤자 완전하게 우리가 죽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그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통일성에서도 유형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종말이 있은 후에 완전하게 펼쳐지게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펼쳐지는 교회의 모습에 유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열심히 만들어놔 봤자 장차 이 땅에 완전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100%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되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 은혜로 완전하여 지는 그 과정들을 봐간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돼라고 해서 이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아름답다면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울까를 꿈꿀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 유형적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 폐하여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폐하여지지 않는 것은 무형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도,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할 때도,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교회의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유형적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과 무형적 교회의
모습,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자칫 우리의 시선이 삐뚤어지면, 자칫 잘못해서 교회의 유형적인 모습의 거룩함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가다 보면 교회의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온전해질 수 없는, 온전함을 사모하지만 온전해질 수 없는 그 거룩함의 그 외형적인 모습에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그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회의 무형적인 거룩함을 놓치게 된다면, 겉으로는 점점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의 완전한 아름다움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교회가 거룩함과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거룩성이 뭐라고 그랬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구별하여 놔뒀다. 무언가로부터 구별하여 내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홀리한 모습, 막 이렇게 막 신성해 보이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거룩함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진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구별되어질 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유형적인 모습과 무형적인 모습이 나눠진다는 거죠.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교회를 분리시킬 거냐, 구별지어 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내다 보면, 분리시켜내다 보면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려는 것밖에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 교회는 선하니까 교회, 그래서 뭔가 흑백으로 나누듯이 그냥 반 딱 쪼개서 세상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가 다 더럽고 악하고 소위 말해 뭐 귀신의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조금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형적인 모습, 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것들로 분리시켜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장 오해가 깊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중세 기독교였어요. 초대교회가 제자들로부터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약 한 300여 년 동안의 초대교회 시대가 이어집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고 초대교회로부터 한 300여 년 뒤에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가치관 중에 뭔가 두 가지 이원론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뭔가 악한 게 있으면 선한 게 있고, 뭐 그러면 세상이 교회가 선한 거야? 야, 그러면 세상은 다 악한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뭔가 극단적인 생각들이 로마 안에 있었죠. 대표적인 게 우리의 육신은 악한 거야. 왜? 우리의 영혼은, 결국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후에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고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거야. 그러면 그것에 반대되는 우리의 육신은 악하겠네? 이렇게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세상적인 삶에서는 쾌락과 방탕함과 음란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전혀 육신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악한 것이야. 그러니까 악한 것 가운데 냅두고 우리는 죽고 나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로마의 그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가 그 가치관으로 인해 타락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네. 그러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무엇이 많이 생겨나게 되냐면 수도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수도원을 세워갑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수도승들만 들어가게 되는 수녀원, 수도원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산속에서 그들이 분리된 삶을, 구별된이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교회가 점점 힘을 얻어갑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박해가 있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 공인화가 된 이후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힘을 얻어가기 시작해요. 종교화가 되어가고 점점 힘을 얻어가기 시작해서 그로부터 약 한 천여 년의 시간이 지난 13세기, 14세기, 15세기가 되었을 땐 교회의 힘이 너무 강력해집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유럽 어느 나라를 할지라도 그 왕이 교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왕위에 오를 수가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정도의 교회가 강력한 힘을 얻게 돼요. 교황의 말 몇 번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이교도들을 쳐서 없애고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성지순례의 길을 뚫어야 한다. 교회가 점점 힘을 얻어갑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거룩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성직자들은 모두 다 그 점잖은 옷을 입고 말도 얼마나 점잖게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설교도 모두 라틴어로 했거든요. 왠지 막 교회에서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성직자만 저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내려다보며 라틴어로 된 성경문을 읽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자신이 이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하는 곳에 와서 그 어두운 곳에 창문 하나 열어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굉장히 있어 보여요.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어찌 보면 세상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주 거룩해진 것 같아요. 저번 주 말씀까지 이어서 보자면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통일되어서 힘을 가지고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로 이 세상을 이 세상 위에 충만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실제로 타락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십자군 전쟁과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에 실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거룩하지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지도 않은, 실제로 그 당시에 수도원 근처의 땅을 파보면
사산아라 그러죠. 아기들의 시체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도원 안에서의 나타나는 성적인 타락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성직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나타나는 타락이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 같아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황제가 교황에게 와서 무릎 꿇고 대관식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교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황제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황제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강력해 보입니까? 얼마나 교회가 거룩해 보입니까? 그 미사의 분위기가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유형적 교회의 모습은 끝도 없이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나타났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실제의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교회가 거룩하기 위하여, 그 교회의 거룩함을 간직하기 위하여,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건물을 따로 세우고 사람들이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뭔가 세상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세상이 교회 가운데 무릎 꿇게 되는 것이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함이 아니라, 교회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가치관이 어떠하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다시 우리 개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얘기를 옮겨 봅시다. 우리 언약교회는 언약교회 공동체고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개인의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냐면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돼요. 죄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선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5절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시대에 드려졌었던 그 짐승을 잡아서 하는 제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주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드려요. 그 죄에 대한 문제, 속죄제나 번제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고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괄호 안에 조그만한 문장이 하나 붙습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나 대신에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나의 죄를 덮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붙어야 되냐면 죄를 덮을 뿐이다. 그 제물의 피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피로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구약 시대에 드렸었던 짐승의 피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일정 다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해결되고 죄가 우리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무엇이 더 제사 같냐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아주 거룩한 제사인 것 같은 거죠. 가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립니다. 피를 쏟아냅니다. 피가 막 옷에 쫙 튀어요.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하얀색 배로 만든 에봇을 입거든요. 그걸로 막 짐승을 죽인다고 해봐요. 피가 얼마나 쫙 튀겠어요. 그 커다란 짐승을 잡는데. 그리고 막 잘라가지고 막 부위별로 자르고 내장도 빼고 기름도 떼내고 그 엄숙한 분위기와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가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게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해서 엄청 거룩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냐면 구약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죄를 덮게 하셨지만 이제는 온전한 한 몸을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드려진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짐승을 가지고는 아무리 잡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한 번에 엄청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막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도 한 번을 씻지 못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인하여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아침마다 우리가 주일에 여기 아침에 예배하러 오면 예수님이 먼저 여기 앉아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뭔가 십자가에 막 진짜 못 박고 같이 막 울고 피 흘리는 거 보고 막 피 묻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제사는 지금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는 눈에 보여지는 제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삶을 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 전에는 짐승을 가지고 아무리 잡아서 막 에봇에 튀고 짐승을 잡고 흠없는 가장 아름다운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한 마리를 잡고 10마리를 잡고 100마리를 잡아봤자 그래봤자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의 덮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정말 그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속성이에요. 교회의 어떠한 행동거지가 아니라 교회의 속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속성으로.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떨어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해봤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외형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만들어내고 보여지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말을 좀 이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참아서 잘 절제하고 훈련하면 연습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죄의 행위를 더 이상 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그러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온전하게 드려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수의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가 나타나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거룩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해요. 때로는 죄인입니다. 때로는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아주 자주 이야기했었던 사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두려워했었던 그 모습이 자신의 지파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지난 사건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단 거룩하다고 인정을 먼저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함을 가지게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에 신경을 쓰냐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과 내가 내뱉는 말과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오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읽느냐, 내가 일주일에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뭔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그 행동을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자꾸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면 나의 삶이 거룩해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한 번도 인간은 자신의 삶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된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거룩함으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 그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어서, 그래서 그의 몸을 드리기만 하면, 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반드시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세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해라, 거룩해라. (11절) (12절의) 말씀에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그 제사를,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안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숫자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겠어요. 단순 비교만 해도 레위인과 나머지 11지파면 못해도 10대 1의 비율이에요. 10배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날마다 찾아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비둘기 잡아라, 막 소 끌고 와서 오늘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율법에 의하면 뭐 소를 잡으랜다, 소 잡아요. 하루 종일 레위인들은 소만 잡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제사만 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쌓여있는 그 피 묻은 에봇이 산더미였을 거고, 하루 종일 잡은 그 짐승의 피가
그 레위 지파의 주변에서 피비린내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고깃집에서 한참 일하면 퇴근하고 나오면 나는 모르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죠. 내 안에서 나한테서 고기 냄새가 확 이렇게 납니다. 레위인 주변에서도 짐승의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를 가도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레위인은 어딜 가도 알았을 거예요. 피비린내 나서. 얼마나 짐승을 많이 잡았겠어요. 얼마나 능숙하게 재물을 잡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향해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피를 뒤집어 쓰고 피비린내를 풍기며 하루에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너희의 죄를 없앨 수 없어. 오직 뭐로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드림으로. 그런데 그 몸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유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죄를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 똑같이 내가 소를 끌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거룩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로부터 내가 지배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유혹해 내가 때로는 넘어질지언정 다시 내가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죄를 싸워서 이겨내고 내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영원히요. 여러분, 뭐 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보혈을 가지고 갈 때마다 그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의 지난 삶이 때로는 삐딱해져서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거룩함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할지도 나의 거룩함이 떨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섰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구하는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를 이겨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막 죄짓고 대충 살아도 그냥 회개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의 그 책망과 성령의 책망하심과 또 사단의 우리를 침소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너 이러니까 너는 이제 거룩한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야 네가 뭐 거룩하냐라고 하는 그 조롱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너가 아무리 내 죄로 인하여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너가 나를 끊어낼 수는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함을 얻었어.
교회가 지켜내야 되는 거룩함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계속해서 그 내면의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물론 유형적인 외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부차적인 거라고요. 아주 부차적인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속성이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거룩해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아무리 내가 내 삶의 행위를 가지고 죄를 싸워 이겨낸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요? 또 그렇게 잘 가는 것 같다가 한번 자빠지면 얼마나 또 죄 가운데 뒹굴어 갑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자빠져서 죄 가운데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그때 오는 타격감이 더 커요. 그 충격이 더 커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내가 추락하니까 바닥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똥물에 뒹구는 존재구나. 희망이 없구나. 거기에 우리의 삶의 집중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거기에서부터 거룩함을 찾지 맙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단 한 번의 자신을 들이심으로 완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무엇이 거룩함이고 우리가 어떠한 거룩함을 가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